십자가의 성 요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카톨릭 영성 작가 중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위대한 스승의 지혜가 혼란스러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에서 띠링 하고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집중이 확 깨져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사람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해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길을 안내해 줄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교회의 신비가 영혼의 안내자, 십자가의 성 요한입니다. 이분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1542년에 스페인에서 태어나 가르멜회 사제가 되셨고 여기서 영적인 동반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만나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577년에 같은 수도의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무려 9달 동안 아주 작은 감방에 갇히게 돼요.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 경험이 그의 영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그 좁고 어두운 감방 안에서 펜도 종이도 없이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 유명한 시, 영혼의 노래를 다치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죠? 이 실제적인 어둠의 경험이 나중에 그의 영적 가르침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어두운 밤의 핵심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안내자를 만났으니 우리 여정의 첫 번째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기도의 장애물,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게 대체 뭘까요? 눈을 딱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르죠. 내일 회의 어떡하지? 그 뉴스 봤는데 애들은 잘 있으려나? 머릿속이 정말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워요.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의 싸움이에요. 보세요. 왼쪽처럼 오늘 밤엔 조용히 하느님과 시간 좀 보내야지? 마음 먹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오른쪽처럼 늦게까지 TV 보다가 잠들고 생각 좀 모아보려고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죠. 영적인 깊이를 찾고 싶은데 자꾸만 세상의 정보들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자, 이런 내면의 싸움을 이겨내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고행이라고 하면 뭔가 무섭고 고통스러운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치 마라톤을 뛰기 전에 근육을 단련하는 후련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벌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을 위한 준비 운동인 셈이죠. 고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의 만족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살짝 벗어나려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꼭 옛날 성인들처럼 굶거나 스스로를 힘들게 해야만 고행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말 먹고 싶은데 이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만 더 먹을까 말까 할 때 참아보자 하는 거. 이것도 아주 훌륭한 현대적인 고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고행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필요 없을 땐 과감하게 휴대폰을 꺼두는 거죠. 셋째, 사소한 일에 불평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모든 연습의 진짜 목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나한테 쏠려 있던 관심을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혹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상의 역설, 어둠 속의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주부적 관상이라는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하느님이 직접 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이나 생각,
감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직접 알려주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청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커질수록 확신은 커지지만 명료함은 그렇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모든 게 다 명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커질수록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보세요. 하느님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커지는데 머릿속의 명료함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더 모르겠는 상태가 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걸 정말 멋지게 비유한 말이 있어요. 태양을 직접 쳐다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어둠을 느낀다면 그건 하느님이 멀리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찬란한 빛 때문에 우리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비유 정말 위로가 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 때로는 어둠처럼 느껴지는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도달하려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기도에서 성장한다는 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우리의 굳은 결심, 바로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느님께로 맞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적 동반자였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우리 감정에 달린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죠. 우리는 사랑을 흔히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남긴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황혼에 당신은 사랑에 대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단 하나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